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해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말씀을 잘 또 들으시면서 또 성령으로 각자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그가 올라오실 때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그 변화 산에서도 예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도 그 하나님이 그 제자들이 듣는 그 현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얼마나 그 기쁨이 기뻐하셨으면 그 기쁨을 이렇게 나타내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기뻐하시죠. 정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자체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한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너무나 잘 순종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어디 가서 어린 자식이 어려운 사람을 누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정말 그 힘든 사람을 친구를 이웃을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가 집에 왔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더 뿌듯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뭔가 선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아이를 향한 그 기쁨이 있고 뿌듯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시지만 그가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행동,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가 행동으로 보일 때 얼마나 뿌듯하고 그것을 얼마나 행복하시고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기뻐하심을 표현하실 때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 아들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누가복음 4장 18절쯤에 보면 그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정말 가난한 자를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 눈을 고쳐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해가시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아픈 자를 위로해주고 아픈 자를 치료해주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또 체험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 그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그때만 기도하셨겠어요?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후로도 그의 삶은 오로지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이었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낼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까 늘 기도하며 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실은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마귀에 의해서 마치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도 있는데 그걸 다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정말 어쩌면 모든 인류는 강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정말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인류들이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정말 그 모든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어떤 하나님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로서의 도구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로서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그냥 하나의 도구로 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정말 사랑할 대상으로 대하셨고, 더 나아가선 친구로 대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약속들을 그는 신부로까지, 자신의 지체요 신부로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정말 어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내 사랑의 대상,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사랑,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우리를 대하신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 그 아버지의 진실함, 그 아들의 진실함, 그리고 성령님의 진실함을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또 우리의 어떤 추한 모습, 답답한 모습이 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진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은 진실한 만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이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벌할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못 나오는 자들도 있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자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얼마든지 고백하고 시인하고 오는 자들을 그는 품으시고 오히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함도 얻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또 넘어졌을지라도 또 내가 주님을 놓쳤을지라도 다시 나와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하고 또 그것이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철저히 우리를 이용하는 자예요. 철저히 우리를 사용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고 마치 마귀의 특성을 또 나타내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기보다는 어쩌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유익이 없으면 가차 없어요.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기를 바라면서 사귀고 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또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귀려고 하는 것이지, 내게 만약에 저 사람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내게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히려 유익되긴커녕 나에게 손해를 조금이라도 주고 나에게 손해를 조금이라도 주는 것이 체험되거나 느껴지면 당장 대적을 하고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고, 또 아예 내가 판단해버리고 징계까지 해버리고, 아예 그냥 더 나가서는 이 사회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고.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속았던 자들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아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된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예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옆을 지날 때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에게 피해가 될까 봐, 물론 구약의 제사장이 그 피 흘린 자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제사장 직분을 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지나갈 때 그 피합니다. 바리새인도 피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그 사마리아의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자와 같은 자들이었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육체에 속한 우리는 철저하게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면 힘들어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물론 우리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내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서 사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영접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를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시는 삶이에요. 예수가 증거되는 삶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자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의 그 자들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또 진실하게 사랑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 정말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좀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아낌없이 그것을 행동으로 보일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심으로 진실한 사랑을 받게 하고 어떤 이익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그 강도 만난 자라면 그가 정말 강도 만난 자라면 그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또 대접해 주실 것이고 그를 정말 희생을 하더라도 그를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물론 한동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주님처럼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소원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는 내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지체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체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올해 2021년도 표어는 믿음을 신앙을 부흥시키자. 정말 신앙이 내 안에서 살아갈 때 그동안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믿긴 믿지만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려고 하는 마음들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내 안에서 믿음이 부흥되고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길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부흥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그동안 살아왔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정말 너무나 다른,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했던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살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동경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뭔가 물론 특별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좀 모실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부활하여 갈 하늘나라가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갈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내 것을 가지고 내 마귀에게서 배운 그 성품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옛사람은 장사 지내야 되는 성품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오늘 부활에 이르게 될 그 성품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성품이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성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많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의 끌림 받는 사람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자체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친히 성령으로 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 내 안에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생명과 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셔야 되고 나의 의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는 우리의 언어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쉽게 자기를 자랑하고 너무나 쉽게 자기를 나타내고 너무나 쉽게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을 뒤집어서 살아야 되는데 뒤집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지요. 정말 뒤집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바꿔서 뒤집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에게는 도전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하고 매 순간 분분초초 어쩌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지나가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오늘 남은 12월 정말 믿음으로 살리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내가 나타내리라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사모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할 텐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나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길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정말 나로 살렸던 걸 정말 보여주셔서 매개시켜 주시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나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내 것을 주장하고 얼마나 내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많은지요.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정말 내려놓기보다는 여전히 그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사는 것은 곤멸망이고 나로 사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끌림 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끌림 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서도 더 많이 체험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영혼에 정말 예수를 나타내기를 더 사모하는 예수를 나타내기를 더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육신 내 모습대로 살면 저주요 멸망이요 심판인데 우리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더 예수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서 정말 나타내어서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남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를 더 붙잡고자 하는 자들이오니 우리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